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을 가지고 아기 납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월 6일 수요일까지 동상동 1, 2예보입니다. 기온은 최저기온이 영하 3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최고기온은 3월 4일 월요일 12시 12도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날 오후에 비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무슨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마시는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음식 먹는 방송, 먹방을 합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닌데 한번 봤어요. 빼빼 마른 여자, 아주 작은 여자가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입에다 집어넣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식은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먹는 경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건강을 해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먹방을 금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경쟁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으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절하게 먹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법입니다.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자칫하면 핵폭발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핵 만들기를 지금 경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거의 핵을 더 이상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국과 북이 핵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해마다 핵무기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장래가 밝습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의 경쟁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라헬의 암탈과 야곱의 대답입니다. 1절에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라헬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정을 남편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이 언니를 시세웠다 그랬습니다. 사전에 시세우다를 찾아보니까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언니 라헬 레아보다 앞서야겠다는 마음, 언니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내가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남이 자기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낫다 그러면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죠. 나아져야 되죠. 자녀가 더 낫고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쟁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은 충분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했고 그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해야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했다고 해서 아이가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바로 라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라헬이 신앙이 있었다면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처럼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사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종은 모든 가진 것이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이 대신 낳아주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실현 가능했습니다. 라헬의 성화에 못 이어서 야곱은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행실이 나빠서 아내의 종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내가 요구해서 또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는 하나님이십니다. 12아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부인인데 이런 요청을 하면 야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5절에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세 번째 부인 비라에게서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는 5번째입니다. 드디어 몸종들의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술 먹으면 따라 마시고 보통 사람들은요. 담배 피우면 한 개 죽으면 더 따라서 같이 피우고 그럽니다. 이제 드디어 여종들의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6절에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단은 판단하심,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판단하셔서 정의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7절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8절에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납달리는 뜻이 경쟁함입니다. 납달리 뜻이 뭐라고요? 예, 경쟁입니다. 경쟁. 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기 위해서 선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한동안 동안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되어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원합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에 관한 상식도 있어야 되고 아는 대로 실천도 해야 됩니다.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야곱의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두 부인이 경쟁적으로 야곱의 아들을 낳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9절에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그때까지 넷이나 낳았습니다. 라헬은 몸종 비라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레아가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앞서간다고 방심하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만과 미국과 힘을 합쳐서 급하게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시간 제한이 있죠. 주당 뭐 52시간인가 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는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년 만에 지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관련 기초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생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게 빼앗긴 것을 이제 되찾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삼성은 최고 경영자가 계속 법정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뒤지고 나면 따라잡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던 것은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앞서갈 때에 힘을 다해서 달려서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놓아야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줘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고 경제인이나 기업가나 또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정희 같이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이루었겠습니까? 저도 대학 다니면서 박정희 싫어해서 독재한다고. CC에서 속으로 모임하면서 박정희 욕도 하고 그런다. 잘못된 건 잘못했더라도 잘한 건 또 잘한 겁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총이 맞았죠. 10절에 보니까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11절에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몸종이 난 아들을 레아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서 어머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복됨,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13절에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셀은 기쁨, 만족을 뜻합니다. 아셀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만족. 예, 기쁨, 만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기뻐하고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불만족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총 쓰고 돈이 많고 대통령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만족하기만 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건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두고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운동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다가 불을 지르고 타 죽지 않으려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 명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형 집행만 안 되고 있어요. 창의자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발을 붙잡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세 쥐고 있는 사람,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국회 앞에 가서 하든지 해당 부처 앞에 가서 하든지 부자들 앞에 가서 하든지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만만한 사람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14절에 로우벨의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15절에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줘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무는 임신을 촉진시키는 체험제입니다. 성욕이 생기게 하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라헬은 자기 나무를 사용해서라도 임신하고자 했습니다. 16절에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부인이 4명이니까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4명이면 좋은데 남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라헬이 그 방에 가서 자라 그러면 야곱이 가서 자는 겁니다. 밤에 누구와 자야 하는 것도 여자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야곱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집안이 조용하게 생겼습니다. 라헬이 하라는 대로 야곱은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레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18절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이사갈은 값,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20절에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스불론은 뭐라고요? 후한 선물. 예, 후한 선물. 째째한 선물.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선물이 아니고 후한 선물입니다. 남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후하게 줘야 되죠. 억소리가 나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받는 사람의 입이 딱 벌어져야 됩니다. 공직자들에게 후한 선물을 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근데 목사한테는 줘도 괜찮아요. 고란이 없잖아요. 벌 받을 일이 없어. 주고 싶으면 주면 돼요. 억지로 줄 필요는 없고요.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후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50배 물어내립니다. 예, 식사 대접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서 50배 물어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후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상도 못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후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후한 선물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레아는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레아의 종 실바가 아들 둘을 더 낳았습니다. 라헬은 자기 나무를 받았지만 자기 나무로도 임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라헬의 부림을 고칠 수 있는 자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레아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생 라헬에게 자기 나무를 주고서도 오히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가 복을 받아서 누립니다.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나의 마음, 물질, 시간, 애정, 그리스도의 사랑 등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야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부용그룹은 직원들이 애를 낳으면 얼마씩 준다고요? 1억 준대요. 이런 운동을 기업들이 하도록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갈 겁니다. 돈 없으면 애 낳아야지 어쩌겠어요. 1억씩이나 주는데 10명 넘으면 10억이 된다. 그죠? 돈이 없으면 조금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줘야 됩니다. 또 많이 가진 자는 1억씩도 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업을 앞세워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다 또 세금까지 붙이면 안 됩니다. 1억 받았는데 세금까지 내고 그래서 깎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주가 내는지 받는 사람이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몽땅 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 말이죠. 라헬의 출산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출산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리브가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 이삭이 기도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라헬도 어렵게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근친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분들 모두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았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24절에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씻음, 제거함의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더함입니다. 요셉 외에도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십사는 뜻입니다. 구하면 받게 됩니다. 라헬처럼 구해야 됩니다. 라헬의 이런 소원은 베냐민을 낳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직 오늘 본문까지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죠. 라헬은 아들 하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낳다가 죽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평생 동안 갈구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라헬의 소생의 수를 늘려주려고 할 짓은 다 했다. 아들이 둘밖에 못 낳았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요. 아이 낳는 건 뭐 사람이 못하지만 자기 아들로 손자를 입적시켜주는 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장자이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덩어리 땅을 12지파가 받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이라서 빠집니다. 덩어리 땅은 받지 못하고 땅 받은 지파에서 그 제사장 땅을 다시 분배받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이 두 지파로 분배를 받습니다. 요셉의 출생까지 보면 야곱의 부인은 4명의 부인에게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번성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전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를 키우지 말고 제발 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낳아야 되겠다. 노인도 할 수 있으면 좀 낳으면 어때요? 그죠? 능력 있으면 하면 됩니다. 선한 일에 선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십니다.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선한 경쟁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승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승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파업과 시비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망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논문 지도자, 간 지도자, 자기 편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신앙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돈 여유가 만물을 디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령의 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잔으로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을 주지하고 역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없이 드림 강의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료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선한 일에 선한 경쟁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